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1841년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나일강의 근원지를 밝히기 위해서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걱정합니다. 급기야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는 대원들과 함께 리빙스톤을 찾아내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강행군을 했습니다.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탐험가 스탠리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극진히 그를 간호했습니다. 드디어 리빙스톤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스탠리는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 거두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리빙스톤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탠리는 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톤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를 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종의 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유종의 미는 아름다운 끝맺음, 거룩한 마침입니다. 홀로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성경의 리더십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한 결과 극소수의 지도자만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도자는 대략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종의 미를 거둔 자들은 극히 드물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클린턴 박사가 연구하여 정리한 4종류의 사역 종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룹은 일찍 사역을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 삼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 그룹은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엘리 제사장, 사울왕, 솔로몬들이 바로 솔로몬 왕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셋째 그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마지막에 온전치 못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합니다. 넷째 그룹은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 훌륭하고 용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능력이 충만했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주님의 제자 요한, 선교사 바울,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클린턴 박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지도자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6가지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재정의 오염과 나눔이었습니다. 둘째는 권력의 나눔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적인 부정이었습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적극적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사역의 정책이 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마다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반드시 극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박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리더십에 나타나는 6가지 특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확신과 믿음에 기초한 결단을 행동화했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기초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둔 성경적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미로와 유언의 기사는 요셉의 유종의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종의 미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마지막 길목에서 남긴 유언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억하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많은 일들 중에서 유독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 일이다. 여러분 역시 알듯이 요셉이 행한 일들 중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오직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말을 기록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이 유언이 바로 믿음으로 한 중요한 일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끝내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임종자들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첫째가 안 죽어 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죽음의 힘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죽음 앞에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죽어 형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 강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억울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간천형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애걸 복구라는 그런 형에 속하는 사람들, 생명을 연장시켜보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절망형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충격을 너무 받아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형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형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한 확신을 가져 웃으며 아름답게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유한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임종이 가까웠다는 의사의 선고가 있으면 강한 충격을 받고 부인을 하거나 때로는 분노를 하거나 자책을 하다가 서서히 사실을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종착역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삶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결코 하지 않을 모험을 한다거나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감사하게 인생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달 한 달이 세상에서 보낼 마지막 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달에 그렇게 한번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하찮은 일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임종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산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를 아름답게 보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역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신앙으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청년기에도 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장년기에는 신앙인의 삶의 책임을 다하며 성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임종시에는 그의 요셉의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마친 인물입니다.
처음은 모두가 흠모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아름답지 못하게 마친 안타까운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솔로몬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인물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멋진 생애를 살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스스로 복을 저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마지막까지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킨 인물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모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영광을 넘겨주고 역사의 무대에 뒤로 물러갑니다. 그가 모압 땅에서 주고 베투엘 맞은편 어느 골짜기에 장사는 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 역시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마지막의 아름다움은 애굽에서 죽어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기업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향한 소망을 간직한 채 마지막 길목을 마칩니다. 그는 죽기 전 형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 때 자신의 일거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의 유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출애굽에 대한 기대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것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천정적인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놓치지 않는 신앙적 지혜와 안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돌보시다, 이런 용어가 두 번 나타납니다. 이 돌보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는 찾아오다 혹은 소집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감독자로서의 점검을 위한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사령관이 병사들을 불러 모은다는 소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순찰하다로 번역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파카드 동사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애굽 거주가 잠정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역사의 현장임을 지적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강조 형태의 동사 구문으로서 곧 정동사 앞에 독립 부정사를 위치시키므로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출애굽에 대한 기대가 감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확신의 열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비하면 형편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초라한 가나안 땅을 더 선호하는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온갖 영화를 다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왕 다음 서열의 총리에 임명되면서 위기에 처한 애굽을 구출하였던 국가적 영웅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온의 제사장 오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여 큰 가정을 이룹니다. 당시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회적 신분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위치에 올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나안 땅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둔 것이 바로 요셉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가나안을 향한 소망은 출애굽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다는 당부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겉사람에 속하는 해골은 향재료와 함께 애굽에서 입간되었지만 속사람의 비전은 가나안 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믿음은 그가 바라는 대로 실상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바라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나안이 우선하였던 요셉의 신앙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방랑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역사와 민족 정신을 지켜주었던 신앙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말한다면 당연히 록펠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록펠러는 76세 때 그의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 내에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했습니다. 헌당식을 마치고 나오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록펠러는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유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적 재벌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를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록펠러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고 요셉은 인생 110세를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형통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진정한 복이란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에 한 가지 꿈과 소원을 가져봅시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만나며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 돈을 많이 벌었냐?
명예를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런던 광장에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던 존경받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서 12세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에 참여했고 인도제도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지키다가 오른쪽 눈을 잃게 되었고 오른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과 이집트에서 싸울 때 대파하고 캐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가슴에 적의 탄을 맞고 빅토리아호에서 죽으면서 최후의 말을 남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의 의무를 다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유종의 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물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선교, 그래서 우리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마지막 절 3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Oh
가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은 자답게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십자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정성스러운 예물 구별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직장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업이 흥하게 하시고 만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불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생활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만 우리 손에 물질을 지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합니다. 물질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도 있다 했사오니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큰 믿음의 부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비전이 땅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헌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금의 멸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평화로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직장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사업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집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